우리가 매일 성경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벌써 4월 마지막 주가 됐네요. 5월부터는 우리가 또 잠언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경향도 있긴 하지만 출애굽기 말씀을 오늘까지로 정리하고 다음번부터는 또 잠언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 참 이 앞부분은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10가지 재앙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또 바로와 애굽 백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하나하나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읽으시면 큰 은혜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신앙이 많이 성숙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고 성숙한 신앙일까?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개념은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단순히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고 절대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또 다르죠. 신앙이 좋다는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내가 그 기준에 비추어 나를 돌이켜볼 수가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고서 노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 먼저 2장을 살펴서 5장을 살펴보고 모세가 처음에 바로 앞에 나갈 때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이것을 보고자 합니다. 5장과 11장은 모세가 바로 앞에 처음 나갔을 때와 마지막으로 나갔을 때를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는 9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5장과 11장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많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장을 살펴보면서 제일 처음 바로 앞에 나아갈 때 모세의 자세는 어떠했는지 그것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5장에서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리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바로가 콧방구도 끼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딱 잘라서 거절하는 것이죠. 바로가 들을 이유가 없죠. 그런 모세의 말을 들을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모르는 게 당연하죠.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런 모세의 요청에 관심을 갖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뒤에서 하나님은 등 떠밀어서 할 수 없이 바로 앞에 나갔는데 바로 앞에 이런 지하에 거절당하니까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더 나가기도 그렇고 후퇴하기도 그렇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한번 찔러는 봐야 되겠다 그러고서 바로 앞에 주절주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의 애걸하다시피 말을 합니다. 5장 3절에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가 이렇게 바로 앞에 말은 했지만 사실은 거짓말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거짓말이 들어있거나 또는 옳지 않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발견해 보시면 참 재미있습니다. 모세의 거짓말이죠. 모세가 어떤 거짓말을 했을까요? 먼저 모세는 바로에게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사흘길은 애굽을 완전히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한 뒤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륙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길을 가서야 물이 있는 마라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흘 정도는 가야 애굽에서 완전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흘길쯤 말미를 달라는 것은 광야로 갔다가 나중에 돌아오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는데 3일, 오는데 3일,
제사 지는데 하루 정도 잡으면 일주일 뒤에는 우리가 돌아올 테니 우리를 좀 보내주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갔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사흘 길쯤 떨어진 광야로 가는 게 그곳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는 더 멀리 있습니다. 더 멀리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서 그곳에서 완전한 독립국가를 이루고 애굽에서 완전히 탈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흘 길도 허락해 주지 않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바로가 절대로 들어주지 않죠. 일단 사흘 길쯤 가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또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할 때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이 허락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결정권이 바로에게 달려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바로가 허락해주면 갈 수 있고 허락 안 해주면 우리는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바로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바로는 원하든 원치 않든 또는 바로가 허락을 하든 안 하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대놓고 바로에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바로에게 당신이 뭐라든 우리는 가겠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가 화내겠죠. 바로가 화내면 자기 신상에 좋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고양이 앞에 쥐처럼 바로의 심기를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조심하면서 바로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심기를 상하게 했다가는 뭔가 불이익이 닥칠 수 있잖아요. 자기 개인에게든 자기 민족에게든 불이익이 닥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조심했는데 실제로 불이익이 닥쳤죠. 이스라엘 민족의 노역이 가중된 겁니다. 그 때문에 모세가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또 세 번째 모세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바로의 동정을 사기 위해 정말 비굴해 보이는 말까지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전염병이나 칼로 이스라엘을 치실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만약에 애굽이 보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애굽을 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벌주시는 것이 바로를 벌주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의 아들도 치셨고 애굽을 완전히 거의 초토화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세가 사실 그대로 바로에게 말한다면 만약에 당신이 우리를 보내주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과 애굽을 치실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일종의 협박이잖아요. 당시에 최고의 권세를 자랑하는 이 왕 앞에서 왕을 협박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가 목이 10개라도 부족할 겁니다. 감히 왕을 협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모세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모세는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조심스럽다는 것이 본의 아니게 거짓말과 잘못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비난을 받아야 할까요? 그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세는 말하자면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상황입니다. 자기 앞에 바로가 있고 주변에는 바로의 신하들로 빼곡히 들어찬 곳이 바로의 궁궐입니다. 누가 모세를 도와주겠습니까? 누가 모세를 편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의 심기를 잘못 건드리면 목숨조차 건지기 힘든 상황입니다. 만약에 바로가 화라도 내면 바로가 말 한마디에 따라서 저놈의 목을 베어라 그러면 그날로 그냥 모세는 끝나는 겁니다. 누가 모세를 살려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그냥 모든 것이 다 끝장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앞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공손하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굳이 모세의 잘못이라고 그렇게 비난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모세가 11장에 가서는 많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11장을 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1장에서는 모세가 이제 9번의 재앙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마지막 재앙을 선포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마지막으로 나아가는 상황입니다. 5장에서나 11장에서나 동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태도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모세가 감히 바로의 장자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세요? 일개 노예 대표가 감히 왕자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왕을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만약에 우리를 보내주지 않으면 당신 아들이 왕자가 죽을 것이요 하고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지금까지 없었던 대재앙을 선포하고 있고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아들이라고 해서 여종의 장자보다 결코 나을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히 바로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왕에게? 모세가 정말 대담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7절에 가서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개들이 힘들면 혀를 내밀고 헐떡헐떡거리면서 막 그 지친 표정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개는 혀도 꼼짝하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바로의 장자의 운명이 이스라엘의 개보다도 못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비교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 대목을 읽다 보면은 모세가 제정신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모세가 미쳤나? 돌았나? 아니 제정신 가지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나? 우리가 흔히 정말 대담하다는 표현을 간이 부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막말로 간이 붓다 못해 배 밖에 나왔다는 말까지 하는데 모세가 정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전에 모세는 어땠습니까?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렇게 바로 앞에서 절절매던 그 모세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 모세의 모습은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8절에 점입가경이라고 하죠.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지금 모세가 가겠다는 말입니까? 안 가겠다는 말입니까? 잘 해석해 보세요. 이게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안 가겠다는 말입니다. 이제 버티겠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입장이 바뀐 거 아닌가요? 예전은 어땠습니까?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고 바로 앞에 매달렸습니다. 이제는 안 가겠다입니다. 소위 속된 말로 배째라 하는 거죠. 난 못 나가니까 배째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난 절대 떠나지 않을 테니까 하여튼간 그렇게 아쉬워. 누가 망하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당신이 망하는지 우리가 망하는지. 혹시라도 당신의 만조백관이 내게 내려와서 절하면서 제발 좀 떠나달라고 부탁하면 뭐 그때 뭐 생각 좀 한번 해보고. 이게 깡패 두목 아닙니까? 이 정도쯤 되면 완전히 조폭입니다. 조폭. 어린 양 같던 모세가 깡패 두목이 됐습니다. 착하고 순진하기만 하던 모세가 완전히 조직폭력배가 된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모세는 이러한 대담함이 생겼을까요?
약이라도 먹은 걸까요?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게 끝이 아니죠. 모세는 자기가 할 말 다 하고는 바로가 무슨 말을 하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문 꽝 닫고 나온 거예요. 신경질 내면서. 이제 모세가 승질까지 내는 거죠. 왕 앞에서. 감히 바로 앞에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기죽어 있던 모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분명히 뭔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에나 마지막에나 바로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은 동일합니다. 모세가 했던 사명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까 갔을 뿐이고 바로가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이 지팡이로 쳐라 하니까 쳤을 뿐이고 그랬더니 여러 가지 재앙들이 차례대로 나타났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가 회개하는 척하면서 잘못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지팡이를 들어라 그래서 지팡이를 들었더니까 그랬더니 재앙이 멈추었을 뿐입니다. 모세는 마치 군대 통신병처럼 바로와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을 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입니다. 모세가 자기 능력으로 뭐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왔다 갔다 하면서 모세는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체험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자기 배후에 자기를 등 떠밀어서 내보낸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9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모세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아주 신나는 경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더니 물이 피바다가 됩니다. 지팡이를 쳐드니까 그 나일강에서 아주 징글징글한 개구리들 그 엄청난 숫자가 올라와가지고 온 애굽을 뒤덮습니다.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니까 온 애굽이 이로 들끓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한번 들었다 하면 파리떼가 들끓질 않나, 독종이 내려가지고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하질 않나, 하늘에서 엄청난 우박이 내려가지고 짐승과 그런 채소들이 다 죽질 않나, 우박에 맞고도 살아남은 채소들은 또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다 갉아먹질 않나, 온통 전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이전에 있었던 일이 없습니다. 이 10가지 장은 하나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애굽의 전무후무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재앙들에 대하여 바로와 신하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그 높은 지위와 권세로도, 마법사의 마법으로도, 그리고 애굽의 모든 군대로도 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한 번씩 쳐들 때마다 애굽은 그렇게 한 번씩 점점 망해갔던 것입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신하들이 나중에 바로를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간언을 하지 않습니까?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애굽은 망했어요. 백성들도 알고 신하들도 다 알고, 그래서 신하들이 나와서 나중에 왕 앞에 그렇게 간언을 하는 것입니다. 간언을 하는 겁니다. 신하들이 이 바로를 보면서 얼마나 속으로 안타깝고 욕을 했겠어요. 제 생각엔 욕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니만 몰라요, 이 멍충아. 애들도 다 아는데. 다 아는 사실인데 바로 혼자만 모르고 있는 거죠. 세상의 최첨단 과학기술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현대의 기술을 동원해서 태양을 가릴 수 있을까요? 태양을? 태양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 애굽에 임하였던 그 어둠은 뭐 미세먼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 새까만 흑암이에요. 더듬을 만한 흑암.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거고 1m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더듬어서 내 앞에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만 하는 그런 흑암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그 태양을 가려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어두움이 임했던 것이 애굽의 재앙이 될 수 있을까요? 애굽에 이런 극심한 어둠이 임했을 때 애굽 사람들이 느꼈던 것은 극심한 공포였습니다. 애굽 사람 두 사람의 대화를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한 사람이 말하죠. 왜 이렇게 온 세상이 깜깜한 거야? 아직도 몰라? 우리 태양신이 저 히브리 노예들의 여호와라는 신 앞에 맞짱 떴다가 완전히 개박살났대잖아. 그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되긴 완전 망한 거지. 아마 이런 대화들이 애굽 사람들 사이에서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와중에 많이 변화된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바로 앞에서 호통치고 나올 때 사실은 더 놀라운 것은 바로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렇게 성질을 버럭내고 나갔을 때 바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 말도. 왜 그랬을까요? 모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로도 느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9번의 재앙이 있었는데 바로가 그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자기도 눈이 있으면 보았을 것이고 귀가 있으면 들었을 것인데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모르는 척 했을 뿐이죠. 모세를 잘못 건드렸다간 뼈도 못 추리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모세한테 말 한마디 못한 거죠. 처음에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전달했을 때 바로는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여호와가 누구냐? 그거는 질문이 아닙니다.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엄청난 말 실수를 했습니다. 그 한마디 말이 몰고 올 엄청난 파장을 바로가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그 말을 누가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시는 거죠.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지금부터 보여줄 테니까 잘 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0번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입니다. 출애굽기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 7장 5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9장 14절에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14장 4절에도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예요. 애굽에 왜 10가지 재앙이 내렸을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토록 엄청난 재앙을 겪으면서도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려고 그토록 애를 많이 씁니다. 보내려 했다가 다시 번복하고. 왜 바로는 그토록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히브리 노예들이 장정만 60만 명가량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 빼고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는 노동력인데 이거를 놓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일당을 지급한다고 그러면 1인당 한 10만 원씩 주면 60만 명 곱하기 10만 원이면 600억입니다. 바로는 가만히 앉아서 600억을 벌고 있는 거예요. 하룻밤 자고 나면 오늘도 600억 벌겠네 그러는 거예요. 아침 먹고 나면 통장에 200억 들어와 있고 또 점심 먹고 나면 통장에 200억 들어와 있고 저녁 먹고 나니까 또 통장에 200억 들어와 있고 밥 먹을 만 하죠. 하루에 뭐 4끼 5끼라도 먹고 싶지 않겠어요? 이런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어디 있겠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싶지 않은 그 미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놓아주겠다 했다가 다음날 또 마음 바뀌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9번의 재앙이 지나도록 바로는 미련을 놓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사실은 모세가 많이 변했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처음 나갈 때와 마지막 나갈 때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이집트는 당대 최고 강대국입니다.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로 숭배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고 또 마법사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모세가 온몸으로
체감을 했고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처음 나갈 때와 마지막 나갈 때 바로 앞에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던 것뿐입니다.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알았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당시의 최고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이 하나님, 정말 강력하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한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의 등 뒤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담대해졌습니다. 나는 홀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그만큼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목표가 무엇인가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지식을 증가시키자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큼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자는 말이고 우리가 믿음을 키우자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얼만큼 아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은 어쩌면 모세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과거의 모세가 아닙니다. 모든 능력을 다 잃어버렸고 이제는 지팡이 짚고 다니는 80 노인일 뿐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1.1에게 가감없이 그대로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모세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변한 이후에 비로소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도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았겠죠. 그러나 이론적인 그 힘은, 이론적인 지식은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 내가 체험한 지식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해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간접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람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와 지금은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믿지 않을 때와 믿을 때는 사람이 달라져야 됩니다. 짧은 시간 안에는 잘 모를 수가 있겠지만 1년, 2년, 10년 이상 지나면서 많이 달라져야 됩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같은 사람이지만 말을 보고 행동을 보면 이것이 도저히 같은 사람이라고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신앙 안에서는 이렇게 변화되고 성숙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의 손과 발로, 예수의 입으로, 예수의 생각으로 우리는 무장되고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변화와 성숙은 중요한 신앙 요소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의 과정을 겪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변하고 싶지 않고 남들만 변하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변하기를 바래요. 아내들은 남편이 바뀌기를 바래요. 부모는 자식들이 바뀌기를 바라는데 자식들은 부모가 변하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변하기를 바라죠. 성도들은 목사가 변하기를 바라더라고요.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는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 이것만 바꾸면 정말 좋을 텐데. 근데 목사님 안 바뀌시더라고요. 저도 성도의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마음을 제가 다 알아요.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뀐다 한들
내가 안 바뀌면 실제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바뀌려면 나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두 번째 나갈 때 모세는 바로가 자기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걱정했습니다. 6장 12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모세의 말은 내가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한들 바로가 마음을 바꾸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바로가 마음을 바꿀 것 같지 않아요 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려면 바로가 마음을 바꿔야 하는데 자기는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랬는데 6번째 우박 재앙을 겪고 나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다 알고 있지롱 하고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의 요청에 의해서 우박의 재앙이 멈추기는 하겠지만 바로는 결코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모세는 이제는 알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누가 바뀌어요? 모세가 바뀝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던 그 모세가 담대한 사람으로, 그리고 바로가 바뀌기를 기대하던 그 모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사람으로 모세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성숙하고 변해야 됩니다. 내 신앙 연륜에 대해서, 내 믿은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고 깊이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